그렇게 또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찬양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우리 찬양대가 그동안도 더운 여름철에 많이 쓰셨는데 이제 한 해의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더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대변자로 임명된 형 아론과 더불어서 파라오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5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길은 걸어가는 발자국만큼 사람이 늘어나는 길이 아니고 줄어들고 떠나고 고립되는 외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는데 우리가 조상들에게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 하나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희망에 부풀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당당하게 전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가자. 백성의 대표들이 자기들의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따라 나섰을 겁니다. 벽돌 공장을 출발할 때는 희망에 부풀어서 왕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남대문쯤 이르니까 걱정이 덜컥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빠지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광화문쯤 이르니까 또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배가 살살 아파오는데 그러면서 빠지는 사람이 생겨요. 경복궁 근정전 앞에 딱 서서 임금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꽁무니 빼고 다 도망간 거죠. 모세와 아론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분명한 경험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여서 출발한 이 길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아마도 그 바로는 지난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살해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왕궁을 떠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을 때 그 과정 속에서의 바로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특권을 누리면서 애굽의 모든 왕자의 수업을 받을 때 더불어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있었던 형제 같은 사람, 그가 바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갖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자신의 믿음과 사명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우리가 읽은 앞장에 보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완악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역사 속에서 교육받아오고 경험했던 것, 내가 쌓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보내라 했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저 창공의 태양도 신이고 흐르는 강물도 신이고 거기서 무트로 올라오는 개구리도 신이고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신이고 나 바로도 살아있는 신인데 네가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계시해 주신 대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관, 자신의 철학,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바, 그 생각에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바로는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악함이 지식이나 인격이나 심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모세가 출생했을 때 정말 착하고 인심 좋고 요셉을 기억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강제 노동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임금이 바로였다면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 생활은 수백 년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편하고 안정되게 사는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나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완악한 바로, 또 그 아들, 그런 바로가 나쁜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보내셨고 히브리 민족이 잊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내 주변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내가 보기엔 틀렸는데 저 사람 왜 이유 없이 내가 하는 말을 반대할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악한 상황만 나에게 다가올까?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고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런 상황에 봉착하는 것도 그 사람 때문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핑계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영으로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의 육신에 주실 것이다. 여기에 굳은 마음이라고 할 때 이 굳은은 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는 내면에 돌을 빼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부드러운은 살코기, 부드러운 살,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마음속에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돌덩이를 떼어내고 부드러운 살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식당에 가서 고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미디움, 웰던, 레어 이렇게 부드럽게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갈비가 상에 올라온다고 뼈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뼈를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고기를 우리의 내면에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든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든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이며,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할 때 내 속에 돌멩이가 빠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에 돌덩이가 자꾸 자리 잡습니까? 바위처럼 커집니까? 부드러움이 사라집니까? 우리는 그것이 버림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옛날 공자께서도 사람의 나이를 10살씩 나누어서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 중에 지천명 50의 나이를 넘어서서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표현했는데, 귀가 순해진다, 귀가 부드러워진다. 50대까지는 귀가 날카롭습니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 들으면 잘잘못이 딱 논리의 모순성이 탁 들어와요. 근데 60이 넘으면 안방에서 시어머니 얘기 듣고 당신 얘기도 옳구만, 부엌에 가서 며느리 얘기 들으면 그래 네 말도 맞다, 모순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가 옳으면 누가 하나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는 옳은 거죠. 그걸 잘 부드럽게 듣고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 나이가 주는 장점입니다. 회갑이 지났는데 60이 되고 70이 지났는데 남이 말하면 자꾸 거슬러 듣게 되고 남들이 하는 일이 자꾸 비판적으로 보이게 되면 부록의 나이를 제대로 보냈는지, 하늘의 뜻을 깨닫는 지천명의 나이를 제대로 살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귀가 순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용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 때문에
모세는 단번에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줄로 기대했지만 9번이나 반복되는 재앙을 거쳐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통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운 편견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했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속의 완악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부드러워질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깨어질 수 없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래했던 거죠. 마침내 그 모든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티끌이 이로 바뀌고 파리가 가득하고 돌림병이 돌고 악성 종기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박이 떨어져 모든 식물들이 망가지고 메뚜기가 곡식을 다 긁어먹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 와도 바로의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9번의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모세가 그 재앙의 의미를 해석해 줬어요. 내일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고도 했어요. 그런데 10번째는 예고도 해석도 없이 회복할 기회도 없이 한 번에 그날 밤 애굽의 모든 맏아들과 짐승의 모든 맏새끼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경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나간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이 해방의 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농경 문화의 달력을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을 기점으로 달력을 바꿔라. 지금 농사가 시작되는 9월, 10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9월, 10월을 애굽에서는 1월로 계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비벌 혹은 나중 니산월이라고 하는 지금 양력의 3월, 4월에 해당하는 그 철을 1월로 삼아서 1일부터 계산하고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열흘째 되는 날 1년 된 수컷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라. 그리고 나흘을 기다려서 14일 가장 밝은 밤,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라. 이스라엘, 유다,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이 말 속에는 외모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모양을 봐서는 어떻게 생겨서 히브리인인가를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새카만 유대인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도 있고 러시아에 살다 온 사람도 있고 유럽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있는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다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생김새나 족보를 가지고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출발하는 새로운 역사에 히브리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10일부터 14일 안에 할례를 받을 것, 그리고 그 할례의 고통이 끝나는 14일 밤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묻혀 표적을 만들고
가족이 되는 음식상에 참여하여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이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농경사회의 문화 때문에 곡식을 심거나 곡식을 거두는 날을 1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계절이 1월이 되었고, 그 한복판 역사의 어두움 속에 가장 밝은 날이 오는 그 저녁을 6월절을 삼았습니다. 그날 애굽은 재앙의 날이고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완악한 바로에게는, 그리고 이집트의 완악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예고 없이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집만은 재앙의 천사가 칼을 들고 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 패스오버 했다. 넘어갔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나 행동 양식이 아니고 재앙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보호는 지금부터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뜻입니다. 예고 없이, 설명 없이, 회복될 기회 없이 다가온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완고한 이집트의 바로와 그 백성에게 재앙의 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히브리인들에게는 희망과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의 성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그게 아닙니다. 혈액이 얼마나 맑으냐, 얼마나 색깔이 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의 피를 보면 그것이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치에 닿든 닿지 않든, 자기의 상식의 경험을 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방식대로 순종하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표식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은 지금까지 어떤 혈통, 어떤 역사를 이어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 언약의 백성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식구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식구대로 양을 잡는데 양고기의 양에 식구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양고기가 남을 정도로 식구 숫자가 적으면 다른 적은 식구들을 초청해서 그 양고기가 다 소비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채워라. 반대로 식구가 많아서 양고기가 모자랍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면 그것은 조금 덜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양고기가 남으면 안 돼요. 다 먹어야 해요. 식구가 먹을 만큼의 숫자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과 언약을 의미한다면 고기를 먹는 것은 사람의 삶의 행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피의 효과가 어떤지 분석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씹듯 우리의 삶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살이 내 몸이 되고 나의 뼈가 되고 나의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33년 동안 허물 없이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개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발효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지 않고 가루로 급히 반죽해서, 그리고 그 쓰디 쓴 나물에 쓴 성분을 우려낼 시간이 없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맛없는 걸 먹으라는 거죠. 일생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발효시킬 새도 없이 떡을 먹고 떠났어. 쓴 나물을 먹고 떠났어. 그러나 즐거웠을 겁니다. 제가 늘 음식 얘기만 나오면 얘기하지요. 뭘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 쓴 나물도 딱딱한 빵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있다. 우리를 기다리는 약속의 땅이 있다. 그러면 딱딱한 빵도 맛있어요. 쓴 나물도 달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젠 죽는다, 절망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부드러운 빵도 입에서 모래알처럼 씹힙니다. 아무리 구수한 나물도 그 향취를 느낄 수가 없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이 무교병을 만들 때 새로운 가루, 햇곡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유월절에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도 곡식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진한 햇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부드럽게 부풀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풀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서툴고 딱딱하고 맛없어도 정직하고 진실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혹시 10개 했는데 100개 했다고 부풀려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제일 잘했다, 이런 우월감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형편없는데 나도 왕년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누룩을 자꾸 집어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삶을 기대하십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고기는 삶입니다.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하고 목숨 걸고 실천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을 취하여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출발하는 그 밤 히브리인들처럼 이제 교회는 목사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에서 머물지 않고 성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평신도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한 것 듣고 설교 잘하네, 공부 많이 했구나, 재미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믿고 고백했으면 그대로 나가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지만 그 설교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은 평신도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 흐르는 복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책임지고 목숨 걸고 어린 양 예수님처럼 살아서 마침내 나 자신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당당하게 신앙과 삶의 행진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